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도 함께 하시지요?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실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는 민수기 20장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시지요?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려다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제목을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의 태중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왔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 모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에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온 회중이 신 광야 가데스에 머물렀대요.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 하면 떠오르는 곳 어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열두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열두 정탐꾼. 또 열두 정탐꾼 하면은 두 명의 신앙 고백, 그와 더불어서 뭐가 있었어요? 40년 광야. 축복의 장소일까요? 물론 축복이라면 축복이죠. 그런데 이 가데스라는 곳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잘못 놀려서 그 심보를 완악하게 해서 그 입을 잘못 늘려서 다시 한 바퀴 돌아와가 아니에요.
연병장에 선착순 10명 이랬을 때 돌고 와서 10명 끝나고 그 다음 다시 10명 이렇게 해서 어떠한 것이 아니라 40년 다 뒤로 돌아가요. 40년 다 뒤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루를 기다리면 언제 끝내줄까? 이것이 아니라 40년을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부모랑 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과 사별도 했을 것이고 형제 자매와 사별도 했을 것이고 부부간에 사별도 있었을 것이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불평불만도 있었겠지만 또 성숙해졌을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남을 원망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요엘이하고 우리 뒤에 형제님 빼고 다 40살이 넘었을 것 같은데, 외모는 여러분 30살도 안 되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기쁘겠죠? 그리고 밤에 저는 집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결단코 적은 시간은 아닌데 여차저차해서 지금 38년이 지나서 아직 30년, 2년 못 채운 38년이 되어서 이 가데스로 온 거예요. 가데스로 왔어요.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에 왔을 때 모세가 마음이 그 추억의 장소로 마음이 들뜰까요? 아니면 그 12정탐꾼과 함께 40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된 이곳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참 많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예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끔 어떤 추억의 팝송이 됐던지 어떤 추억의 교향악이 됐던지 무엇이 됐던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가끔 그 시절에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는 적이 있으실까요? 있지요. 그리고 음악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 제목을 들어도 제가 고등학교 때 영웅본색이라는 그런 주윤발의 이쑤시개 그런 부분들 아는 사람들은 연배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또 토요 명화 음악 있지 않습니까? 또 등등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니면 애수, 십계, 모세 등등 그런 부분들 하면 그때 여러분의 신앙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 떠오를 수 있어요. 또 아주 옛날 시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추억의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떡볶이집, 그 어린 시절의 문방구, 아니면 여러분의 젊은 날에 그 추억의 어떤 해변가, 아니면 프로포즈를 받았던 곳, 아니면 등등등등.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살리를 왜 가요? 물론 지금도 기도 제목을 갖고 갈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 그 기도 가운데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고 금식했던 울부짖었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장소, 다 그때를 추억하는 그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만 상기되는 그런 기억되는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별했던 곳도 있을 것이고 싸움을 했던 곳도 있을 것이고 절망을 했던 곳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가 올라오는 곳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데스라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장소에 38년 만에 다시 또 이 자리에 섰어요. 38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또 왔는데 하필이면 이 장소에서 모세에게는 어머니와 같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누이가 그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어요. 물론 모세에게 아픔도 줬고 모세를 정죄도 했던 누이였지만 그래도 그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하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돌봐주며 함께했던 누이가 이곳에서 장사되어집니다. 모세에게는 또 다른 어떤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실감과 또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장소에서 모세는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대표를 뽑아서 장로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회중들이 군중 심리 가운데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 때 점잖게 모여들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냥 모여들어서 우리 목말라요. 어떡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겠어. 지금 이 상을 누가 치르고 있어요? 모세가 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와서 나도 내 형제도 죽었어. 너만 죽은 거 아니야. 나도 내 부모 죽었어. 너만 슬픔에 빠진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때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을 때 그때 죽는 게 날 뻔했어. 왜? 물이 없어. 이렇게 목말라 죽느니 그때 죽는 게 날 뻔했어. 그러면서 모세에게 얼마나 다투었을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그 누이를 잃은 모세 앞에 나도 그때 죽는 게 날 뻔했어 라고 말했다면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조문보다는 질시하고 정죄하고 너도 죽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슬퍼하지 마. 네 누이 죽었지. 너도 곧 따라갈 수 있어. 너라고 별거야?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나도 내 형제가 죽을 때 그때 죽는 게 날 뻔했다. 그랬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너희가 누구? 모세하고 아론에게 모세, 아론, 너희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 니들도 곧 따라 죽을 수 있어. 우리는 차라리 내 형제가 죽을 때 죽는 게 날 뻔했어.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야훼의 회중,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로 인도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니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듣고 엉뚱한 대로 우리를 데려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회중을 왜 여기로 데리고 왔어?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모세가 맘대로 이들을 끌고 다녔나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중, 야훼의 회중을 너희가 어찌하여 인도하여 여기로 데리고 왔어? 이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아론과 모세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라고 더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있었던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래도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나타내셨었으니까요. 그것만 있었어요? 얼마나 여기에 사건 사고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없을 때 이들은 우리가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되었다.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닳게 됐어.
내가 키우는 짐승도 다 죽게 됐어. 우리 모두 여기서 전멸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후손도 없게 될 거야. 우린 여기서 대가 끊길 거야. 그러길래 애굽에 있었으면 대래도 이어나갈 수 있잖아. 노예로라도 우리 자손을 보존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왜 야훼의 회중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로 인도해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게 만들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쯤 되면 누구 말씀처럼 막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심하고 참 찌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확실히 영사는 성숙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짐작하는 거죠. 찌질하죠 하면 네 찌질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찌질해요. 근데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찌질하다는 말을 대답을 못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러시나요? 이 말이 나올까 봐.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만나주시지 않았잖아요. 안 만나주신 게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도 해주셨고 여러모로 음으로 양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때처럼 직접 눈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사건과 사고와 많은 것들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주셨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여러분을 질책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 주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이 신학교를 다녀야 돼? 내가 언제 죄종 한다고 그랬어? 그 엘리야가 나를 끌고 와갖고 말이야. 누가 너무 웃어 막 그죠? 그 엘리야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 그렇다고 막 찾아가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여기로 인도해갖고 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해갖고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내 형제 먼저 믿게 하시지 왜 나를 먼저 부르셔서 이래요? 그쵸? 왜 나를 먼저 이렇게 성령 세례를 강하게 주셔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가 은사 달라고 그랬어요? 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저로 하여금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는 것보다 더해.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얘기를 다 듣고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 백성들은 모세를 아론을 원망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면 우리 또한 내 삶에서 문제가 닥치면 나는 불평불만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불평불만을 어디를 향해서 하시나요? 고상한 말로 바꿔드릴게요.
불평불만이란 말이 좀 마음에 찔리시니까 토설하는 기도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쏟아냈고 울부짖고 아뢰고 속상해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거를 저 자신도 기도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죠. 아론을 향해서도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은 그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막 앞에 엎드렸을 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죠? 그러면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갓 출산을 했어요. 이제 갓 다 출산을 해갖고 아이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됐을 때는 아이가 1시간 간격으로 젖을 먹어야 돼요. 분유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젖을 먹이거나 분유를 먹이면 트림을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키고 자기가 좀 산모가 자려고 하면 애가 또 엥 하고 울어요. 그럼 또 젖 먹여야 돼요. 그럼 또 젖 주고 소화시켜야 돼요. 그 산모가 자려고 하면 또 엥 하고 울어요. 근데 가끔 애가 조금 더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산모가 젖병을 씻기거나 아니면 뭐를 기저귀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자기도 조금 잠들려고 했는데 밖에서 택배요하고 막 문을 탁탁탁 두드린다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면 애가 그래서 엥 하고 깼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잠을 못 잤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생긋생긋 막 웃을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육체를 가진 자로서는 육체의 연약함이 이 정신을 지배할 때가 커요. 항상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지배할 때가 커요. 그러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고문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눈을 밖에 벌려놓고 물을 붓고 계속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고문도 아주 큰 고문 중에 하나예요. 그것처럼 이 스트레스 지수를 최단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힘들까요? 보통 힘들어요. 이 모세 또한 누이를 잃고 또 그런 내가 죽을 때 형제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게 날 뻔했다. 너도 네 누이 따라 죽어라.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더군다나 가데스라는 곳은 12정탐꾼으로 또 한 번 돌았던 곳이 40년이 연장되었던 곳인데 모세가 마음에 이 스트레스 지수가 꽤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들이요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백성들에게 니들이 어찌하여 나한테 와서 이래? 니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홍해바다 건넌 지 얼마나 됐다고 니들 벌써 이래? 니들 10가지 재앙 본 적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이래?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막 여기서 모세 또한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속의 속상함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었어요. 4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 보면 이전에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된 무리바에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여기 바네스에 와갖고 또 이러는 거야.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마실 물이 없도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했다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아랬다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도 너무 어떠한 감정들이 짜증이 됐던 피곤이 됐던 그 마음이 무엇이 됐던 지치면, 너무 마음이 상하면 누가 막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을 때 있어 본 적 있나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지치면 이 나쁜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뭐뭐야 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항변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 너무 지치면, 너무 마음이 상하면, 때로는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 기도도 안 터져. 멍하니 멍 때리는, 다른 말로 눌리는 거죠. 너무 침륜에 빠지는 거죠. 그러한 심령으로 너무 어이도 없어. 근데 너무 화가 나.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너무 화도 나. 정말 이게 슬픔도 있지만 분노도 있고 지친 마음도 있지만 상한 마음도 있고, 이게 아구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을 권면하거나 그들에게 뭔가를 조언하거나 이럴 마음도 없어.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 손짓도 하고 싶지가 않아.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 앵간히 해라. 속으로 앵간히 해라. 그러면서도 이제 꾸역꾸역 참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아론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말도 안 해. 왜? 더 이상 말해봤자야, 저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이것도 아니고 그냥 와갖고 눈물을 흘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아구까지 너 앵간히 해라, 정말 작작 좀 해라. 그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은 기도가 막 구슬처럼 기도가 쏟아져 나오던가요? 기도하러 모세는 회막 앞으로라도 왔지. 여러분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뭘 막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아니면 뭐 청소를 하거나 뭔가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죠. 모세가 그렇게 아론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중에게 왔어요. 그때 모세가 이럽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야훼 앞에 서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여기 중요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인도자, 여기 모든 것에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련히 알아서 주시려고.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너희여 들으라. 어떤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누구한테 반역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대상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쩌면 모세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찍고 까불고 자꾸 뭐라고 깐족거리고 계속 와서 뭐 하고 하는 얘들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너무 지친 거야. 그랬을 때 반역한 너희여. 왜? 38년을 지나올 동안 몇 달 안 돼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하고 38년이 지난 모세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랬을 때 이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여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해요. 저들이 이렇게 해요. 하고 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힘도 없을 뿐더러 너무 지친 것도 있지만 마음에 너무 아구까지 찬 거예요. 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어찌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결이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 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왕을 세워주소서. 물러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랬을 때 그것처럼 아니 이것들이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미쳤나?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을 아랬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38년이 지난 모세는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너무 상한 마음이 가득해서일지 짜증이 가득해서였을지 무엇 때문이었을지 그 부분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1편 12절 말씀. 시편 80편 12절 말씀. 81편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어떻게? 어디서요? 자, 그 외 11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81절 7절 말씀에 보면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뭐 했대요?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였대요.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시험하였고 모세 또한 시험하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하나 더 봅시다. 시편 95편 8절. 시편 95편 8절 말씀. 시편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어디서처럼?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가지를 보세요. 계속 불평하고 불명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계속 모세에게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한 이 자들이 왜 그런 거예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러면 그 완악한 마음은 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시험하고 심판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고집과 내 안에 완악한 마음으로 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내 눈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모세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한 자들아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 또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바로 혈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들, 그것이 아픔이 되었던 절망이 되었던 뭐 건강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관계가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다면, 토해내지 못한다면 내 몸에 내 마음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쌓인 것들이 아구까지 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별말 안 해도 막 이렇게 터질 때가 있어. 저만 그런가요? 아구까지 차다 보면 정말 별말 아닌데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막 속에서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때로는 살 오른다고 그래요. 살 오른다. 살 오를 때 사람 잘못 때리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아, 모르나요? 알죠? 자기 안에 분기충천한 거예요. 자기 안에 마음이 분기충천해서 어떨 때 어떤 화난 사람들 옆에 가면 살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막 분노가 충천한 사람 옆에 가면 살기가 느껴져요. 죽이고 싶어하는 분노, 미움, 그 살, 저주, 화, 이게 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구 잘못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도 모세가 아구까지 찬 거예요. 반석에게 물을,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신다 하셨잖아요. 이미 예전에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얘는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냥 팡팡,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친 거지. 두 번이나. 여러분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진 적 있을까요? 밥 먹고 물 마시겠다는 그거에다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나무로. 그 지팡이가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절대로 살살 쳤을진 않았을 것 같아요. 톡톡 건드리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 번 쳤다고 그러잖아. 두 번을 건드린 것도 아니고 두 번을 내려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자, 조는 사람이 있어서 열려라 참깨.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보면 동굴문을 열 때 아무대로 해야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무대로 안 하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뭐 열려라 제비, 열려라 두꺼비, 뭐 열려라 봐 상어, 열려라 공해, 코끼리, 뭐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돼. 그 아무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체면을 세워주신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계속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일 때도 있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목회자로서 그 길을 가야 되는 리더예요. 그러면 이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무언가를 향한 그 완악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되고, 나는 누구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내 가족들을 실족해 하지는 않는지, 나는 또 여러분이 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 안에 깐족거림은 없는지.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그렇게 쓰임받을 때는 더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내 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음은 없는지 봐야 돼요. 또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차곡차곡 쟁기고 있는지. 너 두고 봐라. 넌 죽었어. 넌 딱 죽었어. 넌 진짜 죽었어. 너는 정말 끝났어.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는지. 이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혈기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근데 그건 마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처럼, 처음에 모세처럼. 그런데 진짜 순종의 최고를 보여주신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걸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당신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누구의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종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뭔가를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것에 당연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외에 인생에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든, 맞아. 나는 더 무시받아도 싸. 누가 여러분을 뭐라거든, 그래, 나는 더 구박받아도 싸.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엎드려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그렇게 아구까지 차지 않도록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다윗은 저 자손들이 다 멸절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다가도 계속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저주로 멸망당하는 게 이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자기가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어요. 그러나 그 아뢰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자기 또한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고백하는 게 시편이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혈기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면, 가인에 대한 혈기 또 끝내주죠. 가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았을 때 가인은, 여러분은 상처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 상처받았어. 나 너한테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을 뻔했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인 거예요?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인 거. 아, 너 나한테 이러면 나 시험 들 뻔했어?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살짝 완전히 이게 가슴에 박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박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슬금 열등감이 조장이 돼요. 비교가 돼요. 시기하게 돼요. 아니 저것이 나를? 아니 왜 아벨은 그러고 왜 나는? 아니 왜 쟤만 사랑하고 나는? 아니 이건 뭐지? 사단은 계속 우리의 열등감을 건드려요. 상처를 받으면 상처의 열등감을 건드리고 그것을 누군가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그것에 대해서 적대감이 들게 해요. 적대감.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아벨 저거 없애버려야지. 없으면 그 사랑 나한테 오겠지.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쟤만 없어지면. 하나님. 근데 그때는 정말 엎드려서 기도한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지. 적대감으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차곡차곡 이유 없이 미움이 쌓여가요. 그리움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이게 미움이 쌓여가. 미움이 차곡차곡 이것도 비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쌓여가냐면요.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왜 그렇게 생겼냐고 말씀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시골 살아서 저만 아는가. 며느리가 밉잖아요. 그러면 트집을 잡다 잡을 데가 없으면 발뒤꿈치 깎기도, 왜 발뒤꿈치도 저렇게 뭐 각질이 많아 이런 것도 아니고 발뒤꿈치가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런 말까지도, 미우면 그것까지도 밉대. 입에 고춧가루 낀 건 별것도 아니야. 발뒤꿈치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옛날에 발뒤꿈치가 이렇게 한복으로 이렇게 다 덮고, 옛날에는 그렇게 뭐 지금이나마 미니스커트 입지 예전에는 못 그랬잖아요. 발 뒤꿈치를 시어머니가, 더군다나 시어머니 앞에서 발 뒤꿈치 내놓을 일이 뭐 있어요. 맨발로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 안 보이는 발뒤꿈치조차도 왜 그렇게 생겼냐고 할 정도로 미웠대요. 이 미움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적대감이.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어요? 폭발이 남았어요. 폭발하는 거야. 그 폭발에 누군가를 쳐서 죽일 수도 있고, 폭발에 누구처럼 2번 바위를 칠 수도 있고, 폭발에 이혼해 이럴 수도 있고, 폭발에 나가 이럴 수도 있고, 폭발에 나가 죽어 뭐 그렇다고 진짜 나가냐 막 이제 이럴 수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이게 쌓여가는 거야. 왜? 차곡차곡 쟁겼으니까. 아니 무슨 시루떡에 시루가루 그 쌀가루 넣고 팥 뿌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켜켜이 떡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뭘 그걸 자꾸 쌓아두냐고.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를 해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요.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부흥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멘 하면 안 돼. 그게 그치. 그 좋은 부흥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부흥이 진짜 참 부흥이 아니고, 이게 더 막 이렇게 누룩이 번져 나가. 누룩이 번져 나가. 막 그러니 이게 왜 번져 나가는지 아세요? 내가 누가 미워. 여기 이만큼 찼어. 근데 옆에서 누가 그러길래 왜 그럴까요? 이상하네요. 하나 더 얹어줘. 그래서 꾸역꾸역꾸역 거리는데 생각할수록 진짜 이상하네요. 그럼 또 더 얹어줘. 옆에서 한마디씩 건드리는 게 이게 더 하고까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벨이 그때 그럴 때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아벨 너 딱 죽었어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죄는 우리를 원한대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주기도문이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가 금방 나와요?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왜 엎드릴 때 나올 수 있냐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가 잡혀있으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수면 중에 운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위에 가서 하나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왜 자꾸 껴드세요? 내가 오늘 저놈하고 전현하고 이거를 끝장을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비켜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울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가르쳐줘도 안 했어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가 쌓일 때, 어떠한 속상함이 쌓일 때, 어떠한 분노가 쌓일 때, 어떠한 슬픔이 쌓일 때 그것들을 방치하면 나도 모르게 쟁겨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분을 품때 언제까지 품으래요? 38년 동안 품으래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죠? 하나님께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해서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죄주로 그걸 쉽게 용서해요? 뭔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있어요. 이런 속상함이 있어요.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머리에 뭐를 피우래요?
숯불을. 모든 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있고 축복하심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를 하느냐? 내가 자꾸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면 굳어가는 거예요. 뭐가? 상한 마음이 굳어가면 그게 바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완악해져요? 하나님, 나는 피해자예요. 왜 이러세요? 가해자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는 피해자예요. 왜? 저 모세하고 아론이 다 데리고 나오라고, 다 따라 나오라고, 거기 우리 노예로 있었어도 되는데 언제 자기 보고 데리고 나가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데리고 나와갖고 이래요? 우린 피해자예요. 아, 거기 애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 거기 결혼도 누구랑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 왜 이래요? 자, 하나하나 자기의 슬픔과, 왜? 자기의 합리화가 쌓여가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합리화와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막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져.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 완악해지죠. 완악해진 사람은 폐역해질 수밖에 없어요. 폐역하다는 건 독립적이란 얘기예요. 뭐로부터 독립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에요. 그러니 독립적으로 지 맘대로 살아. 이 완악하고 폐역한 백성들, 그랬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완악함과 폐역함은 항상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상처, 자기의 슬픔, 문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완악해지는 거야.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돌봐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되고. 가인이 그랬어요. 왜 내 거는 안 받는데? 누가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면 먹어야지, 내가 주면 받아야지. 누구 중심이 됐어요? 나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 앞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매일같이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매일같이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 매일같이.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끝이냐? 아니요. 건성으로 왔다 가서 앉았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한테 적용함.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속상해.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한번 더 봅시다. 모세의 입술은 끝까지 악구까지 찼을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낼 힘조차도 잃었어요. 왜? 상처를 받았고 누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거기가 그 12정탐꾼 때문에 그렇게 난리쳤던 곳인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물 없다고 난리쳐서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너희가 없으면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 우리 물 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못할 망정 왜 또 그러는데, 왜 38년이나 돌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이럴 건데. 자괴감도 들었을 것 같아. 내가 도대체 얘들한테 뭘 잘못한 거지? 뭐를 율법까지 다 줬고 십계명도 다 하나님 심부름으로 해서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한 거야? 얘들 왜 아직도 이러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도대체 왜지? 난 뭐지? 여긴 어디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아랠 힘도 없어. 근데 승질은 차곡차곡 쌓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막 열 딱지는 더 올라와. 그랬을 때 우리가 시편 141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1절로 5절 말씀. 죄송해요. 시편 141편이에요. 시편 141편 1절로 5절 말씀. 시편 141편 1절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항상 기도한대요. 근데 내 입술에 뭐를 세워달래요?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네 입에 그 말로 네가 얽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정말 입술을 깨물어서라도 혓바닥을 깨물어서라도 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때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여 속히 오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혓바닥을 깨물어서라도 입을 지켜야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면 내 감정이 주이면 저것이 어쩌고 어째 이런 XX 이런 네모 막 이러면서 자기 것을 다 밖으로 분출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가인은 자기 거 안 받았다고 자기가 열받았어요. 그럼 누가 그걸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자,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뭐를 한다고요?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그런 밖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줄까요? 왜 불쌍히 여겨 줄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자,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항상 아름다운 꽃동산만 걷게 하셨나요?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 멸시하지 말라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죄짓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정금같이 나오라고. 정금같이 나와서 팔려고요? 요새 금값도 많이 오르던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연단이 없었다면 긍휼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이해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겪다 보면 그 사람 볼 때, 그래, 너가 지금 거기를 걷고 있구나,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쌤통이다 이러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큐티에다가 좀 적어놨어요. 나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원망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혈기에 순종하는가? 나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파수꾼. 내 입술의 파수꾼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돼. 그럼 내 안에가 어떻게 되어져야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과 모든 품행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적과 이사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봉사자가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마지막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을 때는 거룩함을 드러냈는데,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쳤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여러분 지금 모세처럼 듣고 계신가요? 큰일 났네. 안 들려요? 들려요? 더 큰일 났네.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자, 들었는데 순종을 못하면 아주 큰일인 거예요. 그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대답 안 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네가 빨리 말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어디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뭐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쫓아가는 게 바로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정신 상태로 안 되니까, 내 감정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 엎드려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내가 꾸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죽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죽으면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면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두 방향을 향해서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죽고 또 한 방향은 성도 앞에서 죽어야 돼요. 성도가 뭐라고 한다고 성도하고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그 꾸역꾸역 참다가 반석을 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어야죠. 그거를 못 아뢰면 반석을 치거나 자기 몸에 우울증 오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정말 스스로가 그거를 정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입만 살아서 말씀만 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주권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